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5절 찬양하겠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강해져서 인생의 고뇌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을 찬양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93번 어버이 주일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들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할 때에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깊은 기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을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오직 예수의 길을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흘려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죽음 앞에 있어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성령의 도움으로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주의 은혜 안에 살다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여 예배드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산진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평강과 은혜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갔던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각각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그 크신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만족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각처와 우리나라 또한 여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금과 빛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만 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영적 성장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셨사오니 아멘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으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나가실 때 우리 학생 청년들이 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또 사랑의 은혜를 나눠주실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해마다 5월 달에는 효도 관광을 갔는데 작년도 올해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만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목장별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 및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50주년 기념 선교지 교회 건축에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이프라쿤 선교센터 청소년들이 기숙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중에 건축 예정이 있는데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 기도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목장 연합 예배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당 창문을 좀 보시면 좌우에 전에는 스테인글라스 시트지를 발랐는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다 일어나고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걸 교체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꼼꼼하게 붙여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또 이 안쪽 유리를 떼서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수월치 않아서 외부 유리를 새로 갈았습니다. 그래서 스테인글라스 없이 그렇게 했고요. 이쪽은 벽을 우리가 방음 때문에 막았는데 안쪽 유리를 반투명으로 교체했는데요. 조금 보면 외벽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전에 공사하면서 아마 좀 누락이 된 부분이 예전에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건 또 우리가 보수해서 보기 좋도록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부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인천에 올라가서 선교사 훈련원에서 강의를 하고 오겠습니다. 한 6시간 정도 강의 진행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신 복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헤아려 보며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의 신앙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의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 노후가 더욱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잘 믿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노후가 기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함께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세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15년 정도 전의 일이었는데요. 주일 오후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생활하던 때인데요.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가 열렸고 그때 국악 찬양을 하는 그 사역자가 교회를 방문해서 국악 찬양을 했습니다. 간증도 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는데 이제 국악이라는 것이 흥겹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한 명씩 두 명씩. 그런데 제가 이제 제일 뒷자리에서 예배를 돕고 있는데 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할머니 한 분이 허리가 거의 80도 가까이 굽어져 계신 분인데 예배당에 오면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요. 나오셔가지고 그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채로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춤을 추다가 갑자기 이 할머니가 바로 딱 섰는데 그걸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옆에 있던 집사님 한 분이 허리가 펴졌다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서 저도 앞을 보다가 할머니 허리 펴진 걸 못 깨달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보면 허리가 딱 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자기도 놀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고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도 주변에서 할머니 지팡이 버리고 가세요 그랬는데 버리지 못하고 들고는 가시는데 이제 그렇게 가셨어요. 다음 주일날 이제 예배당에 오실 때 걸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이제 지켜보려고 어떻게 오시나 봤더니 다음 주일날 교회로 오시는데 도로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거예요. 도로 지팡이를 짚고 오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일주일 동안에. 성도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다음이 정말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신앙으로 지속적인 신앙으로 발전시켜 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써서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미문에 앉아서.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두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춤을 추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이 사람도 기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근데 이 체험이 얼마나 갔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사람이 기뻐 춤을 추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걷게 된 것에 신이 나서 뛰어다녔는데 이 체험이 얼마나 갔을까? 이 기적의 은혜로 인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바라다 보면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오래 못 갔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은혜는 받지만은 우리가 늘 그 자리에 맴도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은혜를 안 받은 건 아닌데 받기는 받았는데 신앙이 안 자라고 늘 주변에 맴도는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은 은혜를 신앙으로 발전시키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주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1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주목받지 말고 받은 은혜를 주목하라. 아멘. 9절을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다는 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걷고 뛰어다니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때 9절 말씀 끝에 보니까 보고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갑자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의 이목 집중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는요, 그 장애를 가졌던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때에 여러분 보통 시내나 어디 가면 구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장이나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칩니까? 피하십니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예, 마주치면 부담스니까 다 피하잖아요. 시선을 피하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에 지하철 타고 다니면 앉아 있으면은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종이 쪽지를 써서 앉아있는 사람 무릎 위에 다 돌립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뭔가 해가지고 놀라서 보는 사람은 열에 한 명 정도는 볼까요? 나머지는 자지도 않은데 다 자는 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썼던 이 사람은 아무도 시선에 주목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서 모두가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것도 어떤 눈빛으로 보겠습니까? 부러운 눈빛, 놀라운 눈빛, 이런 눈빛으로 이 사람 뚫어지게 주목을 받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건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타인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기라는 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이 주목받는다는 것은 독과 같습니다. 왜 주목받는 것에 독성이 있는가?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람들이 왜 그를 주목했습니까? 그 말씀 우리 붉은 글씨 중간에 보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그에게 일어난 일. 여러분, 이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게 된 거죠. 아, 저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저런 은혜를 받았나? 저 사람은 남들과 뭔가 다른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자기에 대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솔직히 부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죠. 아, 저 사람은 남과 뭔가 다른 부분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러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부분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 좀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많이 받아요. 바울 같은 사람. 혈루증 여인은 10년을 아파서도 하나님 한 번도 예수님 앞에 안 나오잖아요. 고집 센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뭐가 그렇게 특별했길래 은혜를 받았나? 자,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올라오냐면 자기 의로움이라는 게 올라와요. 사실은 이 사람은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특별하지 않은 것만 가득 찼어요. 특별한 것은 누구냐면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목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걸 자랑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은 없어지고 자기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심판날에 어떤 한 무리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니까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권능도 행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자랑하는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남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잖아요 하면서 뭐가 더 앞서기 시작합니까? 바로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 이런 것이 앞장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했던 것이 더 내세우는 거죠. 주님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는 없고 주여 나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치 이런 사람들과 같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비유를 들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제 종들에게 포도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일꾼이 없어서, 일꾼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 일찍 장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놀고 있습니까? 해서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불러들이고 또 불러들여서 삭수를 주고 도와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일찍 와서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침 일찍 와서. 근데 나중에 한 데나리온을 받는 상황에서 맨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부터 월급을 일당을 주는 거는 거 보니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 나는 새벽부터 왔으니까, 아침 일찍부터 왔으니까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많이 받겠다 하고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한 데나리온,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고, 우리는 아침부터 더위와 온종일 수고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뭘 주장합니까? 내가 땀을 많이 흘렸잖아요.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고 자기 수고를 주장합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는 자기만 있고 시장에서 놀고 있는 나를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 자신을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함정에 피렁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기 시작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없어지고 말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 믿음이 계속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목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나를 주목받을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특별한 게 없어요.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주목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주신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 은혜를 주목을 해야죠. 여러분, 받은 은혜를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그 은혜를 생각하셔야지. 우리 자신을 주목하게 되면 그렇게 귀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치부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헤아리고 은혜를 주목하고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의 과정으로 연결돼요. 이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군지,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붙잡으라. 아멘. 자, 11절을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11절 앞에 보세요. 나은 사람이,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이 그 다음 어떻게 행동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붙잡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붙잡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크라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소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딱 붙잡잖아요. 그 뭘 하려고 붙잡는 겁니까? 내가 살려고, 내 것으로 가지려고. 독점하다, 내 손아귀에 넣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 받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독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이 전해질 때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빌립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는데 사도들이 와가지고 이제 능력 행함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8절 19절인데 이 시몬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을 만나서 세례도 받고 변화된 줄 알았는데 다른 사도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성령 받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이런 걸 보니까 부러운 거죠. 그래서 사도들한테 돈을 주고 이 능력을 나한테 달라. 그래서 이 능력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19절 보니까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결국에는 예전에 마술하던 것이 이제는 성령 마술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내용만 바뀌어지고 목적은 똑같이 자기 권능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몬의 목적은 뭐냐면 자신이 힘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도들을 돈을 주고서라도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수록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21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우리가 사람을 붙잡기 시작하면 예수님과 관계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특정 누군가를 붙잡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받지만은 도리어 사람하고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그럼 우리가 지속적인 은혜 받은 것이 신앙으로 발전하고 살려면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나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뭘 굳게 잡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도리,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유혹적으로 또 다가올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3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얻으라. 아멘. 자,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자, 이 고침받은 사람이 어디를 주목하냐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문화상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그걸 전수받으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도 이런 주목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렇게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들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성도가 서울로 이사를 가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교회를 소개해달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교회를 소개해달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고 유튜브로 들어보고 그 지역에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소개시켜줘도 안 갑니다. 멀다고 안 가고 이렇다고 안 가고 다 자기들 찾아갑니다. 결국 보면 자기 취향에 맞는 목사님 교회 이런 걸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노하우를 받고 어떤 특별한 것을 좀 전수받기를 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서 은혜 받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다 좋은데 또 그 부작용도 참 많은 거죠. 영상으로 볼 때하고 만나서 사귀어 보니까 또 다른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 그 교회를 이렇게 인터넷에 볼 때는 참 멋진 교회였는데 신문이나 가서 보니까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인의 권능과 은사를 주목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못하면 크게 실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처음부터 타락하고 불완전한 존재예요.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차이지. 여전히 우리 각자는 타인을 실족하게 할 여지를 너무너무 많이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16절 말씀이에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주목해야 되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목적에서부터 벗어나는 순간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로부터 그 이름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 자, 우리 본문 13절을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의 종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 예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좀 특이한 표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데 왜 사도들은 그의 종이라고 표현했을까? 자, 이것은요 이사야서 52장 13절을 봐야 이해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언을 했는데 고난받는 종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예언하셨고, 그 종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14절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또 증거하고 있고요. 그런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죄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분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받은 은혜를 주목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이름을 주목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맴도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믿음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까지 가서 정말로 확고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속해 주셨고 죄에서 해방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의 확증을 주신 그 부활의 신앙까지 가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빵도 나눠주고 또 필요한 것도 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빵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갖다 주는 약이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복음이 그를 바꿔요. 파푸아뉴기니에 코라라고 하는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20몇 년 동안에 전도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식인 부족이고요, 도덕적 관념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인격이 바뀌게 됐어요. 한 번은 밤중에 사진에 보이는 저 사람이 무알레라는 성도인데요. 무알레라는 성도가 다급하게 밤중에 선교사님 숙소로 찾아왔어요. 저 사람 부족들은요, 밤에는 못 나가다닙니다. 밤중에 나가다니면 귀신한테 잡혀간다고 하는 미신이 있어서 밤에는 안 돌아다녀요. 근데 밤에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급한 일이었겠습니까? 보니까 죽은 돼지를 한 마리 이고 죽은 돼지의 피가 막 온몸에 줄줄줄 흐르는데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한밤중에 죽은 돼지를 엎어들고 돼지 피를 온몸에 흘리면서 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고구마 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구마를 많이 농사를 져서 먹고 사는데 이웃집 돼지가 계속 자기 고구마 밭으로 와서 해짓고 훔쳐먹고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들고 있던 칼을 가지고 돼지 쫓으려고,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쫓아보려고 돼지한테 던졌는데 이게 그만 정통으로 돼지 옆구리를 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돼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칼 맞고.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이 부족에게는 재산 1호가 돼지거든요. 재산 1호가 돼지라는 게 뭐냐면 돼지 3마리면 여자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돼지 많은 사람은 부인을 10명까지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남의 돼지를 죽였으니까
이것은 결과는 어떻게 되냐. 들통이 나면 몇 배로 갚아주든지 돼지를 몇 배로 갚아주면 3-4마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인 하나를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든지 목숨을 걸고 싸우든지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땅에다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우리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는 그렇게들 살았는데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앞에서 이걸 왜 들고 왔습니까? 양심이 찔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을 뿐 아니라 예수 믿고 양심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 다음에 물건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후폭풍이 무서워서 돼지 몇 마리 물려줄 돼지도 없고 칼부림 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싸움이 나지 않도록 평화롭게 해결되게 해주도록 도와달라고. 이 무할레라는 성도가 예수님 만나서 인격의 변화를 가지고 남의 돼지를 죽였다고 한밤중에 귀신이 잡혀간다는 미신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돼지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소문을 듣고. 그 다 선교사님이 막 걱정이 됐는데 이 돼지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딴 데 같으면 칼 들고 왔을 건데 화를 내지 않고 죽은 돼지는 너희들끼리 나눠 먹어라. 나중에 돼지 새끼가 생기면 한 마리만 달라. 할렐루야. 아멘 안 나옵니까? 너무 평화롭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 잡고 잔치를 벌렸어요. 나중에 새끼를 놓으면 한 마리만 다오. 새끼 한 마리만. 평화롭게. 이 말은 안 줘도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 거죠. 이 과정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뭘 봤냐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본 겁니다. 그 한밤중에 돼지 피를 흘려가면서 들고 왔던 그 사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분이 계시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 까먹지 말고 그 받은 은혜가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까지 나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주목하세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세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난 이후가 더 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이후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하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연결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 주여, 오늘부터라도 은혜 받은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이어져 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로 그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주목하고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예배하는 모든 나그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